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기계와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류는 전에 없는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기차, 자동차, 비행기가 땅과 바늘과 바다와 하늘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고 도로와 건축술의 발달은 편리한 이동과 안락한 거주지를 제공하고 곡식의 다량 생산으로 기아의 문제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눈부신 과학 발전을 지켜보면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건설될 것으로 믿는 낙관주의가 도래를 했습니다. 심지어 신은 따로 있지 않고 사람이 신이다 착각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현대의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라는 큰 착각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914년 7월 발생해서 4년간 지속되었던 1차 세계대전은 군인들만 약 1000만 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6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30년 후에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은 이 피해가 훨씬 증가해서 군인만 1800만, 민간인 3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두 대전을 합하여 총 7천만, 8천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왔고 사상자는 이 사망자의 2배, 3배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1억이 넘습니다. 두 차례 세계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약 2억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망자와 사상자로 인해서 생긴 미망인, 전쟁고와 가족과의 이별, 아픔과 상처는 땅에 생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산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땅에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건설될 것이라고 믿었던 낙관주의가 두 차례의 전쟁으로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신처럼 떠받드는 과학기술로 만든 핵폭탄이 일본에 떨어졌을 때 지옥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생생하게 보여줬고 지금도 히로시마에 가면 핵폭탄이 떨어질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부 전시를 해두고 있는데 이게 지옥이다 싶은 마음이 드는 장면들입니다. 인류가 쌓아가던 바벨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전쟁을 막아주지 아니하여서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는가? 신이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신이 있다면 신은 잔인한 것인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서 많은 돈을 선물로 주셨는데 방탕하고 타락하는 일에 사용해서 내가 폐인이 되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왜 내가 허랑방탕한 것을 막아주지 않고 나를 폐인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능한가 잔인한가 하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못되니까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한 선지자의 한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무슨 한탄입니까? 악인이 저렇게 판을 치는데도 악인 때문에 의로운 자가 저렇게
손해를 보고 당하고 죽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한 세상을 창조했는데 악이 왜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가? 왜 이런 악을 하나님은 제거하시지 않는가? 왜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인류의 불행과 개인의 비극에 대하여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넣어주시고, 자, 이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거나 비슷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경계선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32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전체 분량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라는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많은 비유, 약 32개의 비유 가운데 8개가, 자,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자,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거물, 집주인 비유 8개 비유가 나와 있는데, 자, 겨자씨 비유도 다 나와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고 저 세 개를 빼면 마태복음 13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5개의 천국 비유가 더 들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천국은 왜 비유로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확장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적인 구원, 이미 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은 현재적인 구원,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자, 미래적인 구원, 완성되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가라지 하면 밀밭에 심겨진 독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가라지 비유가 보여주는 첫 번째 진리는 선과 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요. 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이 세상에 함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해석을 36절부터 43절까지 했는데 이 댓글로 보면은 조금 복잡하니까 표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좋은 시가 나오는데 이 좋은 시는 38절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고 제자들인 우리 성도를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 되겠고, 자, 좁게 또 해석을 하면 저 밭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제 밭에 뿌린 사람 하면 인자. 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하는 뜻인데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했죠? 제 밭에, 그랬으니까 자기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마귀로 나와 있고 가라지는 천국의 아들들과 대비되는 악한 자의 아들들,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추수는 세상 끝 종말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개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속편 또는 씨 뿌리는 자의 후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공통점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차이점은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뿌려지는 씨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실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밭,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고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는 옥토에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결실한 성도, 알곡,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자, 같은 씨로 표현이 되었지만 비유 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 비유를 연관시켜 보면 옥토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천국의 아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천국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천국의 아들로 열매를 맺게 된 그것은 자, 끝이 아니라 뭐라 말입니까?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살아있는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뿌려져야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땅에 임하고 개인적으로는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천국은 절대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도덕이나 수양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성인군자요 종교적이고 현명한 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좀 배우지 못하고 좀 학식이 없고 가난하고 또 연약하여도 복음 말씀이 마음에 비치고 깨달아질 때에 천국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앞장으로 2장 넘겨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말씀이 임해도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이 계시의 빛이 비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계시의 빛이 들어와서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천국이 임했으니까. 곡식이 알곡이 맺어졌으니까 이제는 이 곡식이 점점 성장해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가리켜서 38절은 뭐라고 해석을 하죠? 가라지는 좋은 씨와 대비되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원수가 뿌렸는데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자, 빛과 어둠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듯이 진리와 비진리, 성령과 악령, 참목자와 거짓목자가 이 세상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밭을 세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좁은 의미로는 교회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해석을 가지고 밭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밭을 교회라고 하는 해석해서 설교하는 분들을 또 어떤 목회자들은 나와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데 좀 그런 분들의 설교는 우리가 좀 듣는 거를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목회자들 보면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 다른 목회자를 막 세상 말로 까면서 막 비난하면서 막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와 내용들은 우리가 좀 듣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얼마든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을 마치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만 맞다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설교는 우리한테 해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세상으로도 볼 수 있고 좁은 의미로는 우리 교회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빠져나온 것은 이제 다 끝이 난 겁니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애물과 유혹을 만나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계수를 하잖아요. 그죠?
계수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그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대답을 못해요. 우리 다대교회만 딱 알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430년이 마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호칭하는데 어떻게 호칭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이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것, 악에 대하여서 싸움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천국의 아들이 되고 난 후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독사의 자식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고 했죠? 원수가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뿌렸다 그럽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는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잘 때에는 언제입니까? 어떤 때인 거예요? 잘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할 때 슬그머니 뿌려서 가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 원수 마귀는 명확하게 이거는 죄다, 분명하게 죄다, 이렇게 뻔한 것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 민족을 사랑한다, 국민을 위한다 하는 미명하에 신앙을 정치활동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정치활동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도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몰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야 된다 생각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26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지가 보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처음에는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이단들도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와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다른 거예요. 자, 가라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밀밭 속에 가라지가 저렇게 자랍니다. 잘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저거는 그래도 표시가 납니다. 왜 표시가 나요? 이제 결실을 하니까 알이 차죠. 배가 불러지죠. 그러니까 통통한 거는 밀이고 그 다음에 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씬한데 저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결실할 때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거예요. 유튜브도 스마트폰도 이제는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한 10시간쯤 없어도 2, 3일쯤 없어도 나 아마 생활하는데 지장 없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지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빠지면 기도도 날아가고 말씀도 날아갑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무엇을 검색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예배 시간에 자기 성경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것에 신경을 끄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자 하는 그런 거예요. 급하다는 이유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내가 사용하는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살펴서 각자의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가라지 비유가 보여주는 진리는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수확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면 이제 가라지가 생기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 놔두라 합니다. 과거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벼를 심고 나면 뭐가 자랍니까? 그러니까 피를 뽑잖아요. 뽑는 이유는 곡식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뽑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놔두어라 하는 거예요. 많은 수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수확량을 늘려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가라지보다 알곡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10개를 뽑다가 알곡이 하나라도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대표하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섬길 때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를 잘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한 성도에게라도 해를 가하거나 상처를 내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붙드는 종, 기뻐하는 종, 택한 종,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 연약한 자를 꺾지 아니하고 또 누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도 보니까 헤아리는데 대충 60만 이렇게 안 했죠, 그죠? 60만 3,550명 대단합니다. 그 60만 3천까지 간다는 거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천국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업적을 내기 위해서 반대가 나오면 법, 몇 조, 몇 항 이걸 들면서 법대로 강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주장은 관철시키고 성과는 거두지만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밀려나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는 관철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정의와 다른 거예요. 사랑이 빠진 정의는 참 정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 해결하기 위해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교회에서 법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100단계로 치면은
제일 아래 단계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법이 최고 위에 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면 또 처벌만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성도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고 말씀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자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가만두라. 왜냐하면 한 알곡도 버려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라지 제거보다 알곡 하나, 성도 한 사람, 한 영혼 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한 알곡, 한 성도,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돌아보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거는 반드시 뽑아버려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과 일이 직장에 쓰든지 세상에 쓰든지 교회에 쓰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의 이적과 심판을 거부할 때 단번에 애굽에서 입구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홍해까지 끌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얼마든지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서 홍해 바닷가까지 데리고 온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자,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를 해두셨다는 거예요. 좀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완악해져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따라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군사들이 죽습니다. 자, 그 사건을 보게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들이 뭘 알게 됩니까? 진짜 신이, 참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번에 처리하지 않고 홍해 바닷가까지 끌고 온 거예요.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자, 악인도 하나님 필요해서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해서 때로는 문제를 방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벌어집니다. 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인간적인 수단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알곡들이 많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교회 소식들을 들을 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성도들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신앙의 성장이 멈춰서 버립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 문제가 발생할 때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방법이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내한테도 교회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의 통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어진 봉사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는 천국 시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고질적인 문제를 참아내야 됩니까? 자, 30절은 언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쳐다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종말의 때이고 가까이 보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거할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내가 거스르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이며 후에 베를린 국립대학병원의 원장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어머니는 아주 신앙심 깊은 목회자 출신 가정으로 부친이 황제의 전임 목사로 일했고 또 형도 머리가 비상하고 또 아내의 가족들도 머리가 비상해서 법률 고문, 법률 자문을 맡은 엘리트층 집안이었습니다. 학자, 예술가, 종교인들을 아주 많이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본헤퍼도 머리가 비상해서 수석으로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필요로 하는 가정이었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본헤퍼 목사는 히틀러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가 명백한 거짓과 불의로 규정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존 교회에서는 이 히틀러를 독일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교회도 지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 지지자들은 그런 교회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본헤퍼 목사처럼 그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반 히틀러 정책을 펼치면서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위배된 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설교합니다. 만일 미친 운전자가 인도위로 차를 몰고 있는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다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자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로 인해서 본헤퍼 목사는 1944년 게시타프 감옥에 갇힙니다. 194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 한 통을 적어 넣습니다. 나와 함께하며 인도해 주신 선한 능력이 온갖 두려움을 넘어 위안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당신과 함께 맞으려 합니다. 중약하고 슬픔의 잔에서 고통마저 비우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한 번 더 삶의 기쁨과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당신은 빛이 아니신가요? 새날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소망을 주님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출소의 소망 중에 편지를 적었지만 안타깝게도 1945년 4월 교수형을 당합니다. 선이 패배하고 악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본헤퍼가 패배하고 히틀러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헤퍼가 교수형을 당한 3주 후에 히틀러는 독일의 패전 소식을 접하면서 지하 벙커에서 연인
에바 브라우와 함께 근총으로 자살을 하고 종말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조롱한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핍박한 네로,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의 최후도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악의 하신이 된 일부 독재자들과 교회를 조롱한 자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서 종말에 대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이릅니다. 마지막 추수 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악인들에게는 어떤 결론이 나죠? 풀무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가라지 비유 통해서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 악의 뿌리인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 것은 가라지보다 자기 알곡을 위해서라는 사실, 마지막 추수 때에 정의로운 심판과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재판장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주목하며 세상 속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천국의 아들들 되어서 최후의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